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생명과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20장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그 병으로 인한 그 죽음에 대한 예고와 그에 따른 히스기야 왕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시간적으로 보자면 이 20장의 사건은 19장에까지의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시간차,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제별, 사건별로 저자가 기록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20장에 오늘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됐다라는 예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에 따른 징표도 보여주셨건을 이제 12절부터 내일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에게, 사신들에게 왕궁과 그 성전의 어떤 보물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남유다보다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돈이 있다, 우리 이렇게 못 살지 않는다, 한마디로. 왜? 바벨론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죽을 병에서 고쳐주셔서 15년 더 살게 하겠다, 그에 대한 징표로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나았고 그랬으면 철저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성경에서의 평가는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좀 안타깝다 싶을 정도의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선한 왕, 그래도 역대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착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좀 그 패턴을 은혜 받고 감사하다가 환난당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그러다가 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 왜 나만 이래요? 이게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은혜 받았을 때를 좋았을 때라고 치면, 낙심할 때는 완전히 좌절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하는 이 패턴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남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모든 아마 인간들의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얼만큼 줄이느냐, 그냥 똑같이 가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이거를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삐 하는 건 죽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건 살아있는 거라고. 병원 가면 내가 죽어야 평안해진다. 근데 계속 파도가 친다.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이 패턴을 어떻게 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없다고. 죽은 사람이 뭔 성질을 내며 죽은 사람이 뭘 저걸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그 생활 반복되는 패턴이 없어져.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뭐 초창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주고 매출하게 줄 때는 좋았다가 또 뭐 목마르고 그러니까 또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그러냐고 그러고, 또 뭔 일이라면 뭐 하나님의 은혜 물 주시면 또 좋았다가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의 출생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이 덧입었는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가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역경을 좀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크리스찬들,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을진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라는 나를 좀 죽이고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제 좀 짓누르고 완전히 좀 정복해서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입만 열면 감사요,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요 축복이요,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간은 누구나 개인주의가 있지요. 희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고 몸을 들이고 희생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주님께 하듯 하고 계시냐. 내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녀 총각 때는 연애할 땐 좋았지. 이쁘고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근데 몇 년 살아보니 어떻게 해요? 막 변해. 몸도 변하.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이쁜 여자들이 더 많아. 멋진 남자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젊어서 얻은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법은 또 얼마나 세상에 맞게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간통죄가 있는 게 후진국이라고. 어디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지. 왜? 그걸 없애야 지네가 좋으니까, 인간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내 집에 들여와도 형법에 걸리진 않아, 이제는. 영국은 오래전부터 그래요. 간통죄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이제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없어졌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게 기대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돌이킬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할 때가 있다.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그 기회가 없다. 그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 전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고 부지불식간에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때서는 아무리 주여 주여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경고 아닙니까? 하루를 그렇게 살면 돼요. 하루를 그 마음으로. 하루. 아직은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 친척 중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더 그게 빨리 와닿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전염병은. 그런데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이제 또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죽고 생사를 오갔지만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좀 무감각해지는 시기가 오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내일이라는 새날을 허락하시면 그때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했어요. 그러시면 됩니다.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또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인 20장은
19장의 아수르의 1, 2차 침공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가 어느 때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을 때쯤에 라는 얘기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아주 한글 번역이 우리 오늘날에 맞게, 여러분 병원 가면 늦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평소에 잘 해야 돼요.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너의 집을 위하여 명령하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후계자를 정해라. 아직 후계자가 없어.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어서 하나님이 너 죽겠다 했을 때, 이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심히 통곡하잖아요. 이제 뭐 죽는다고 하니까 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 울었냐? 후계자를 선정할 아들이 없었어. 이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너 죽는다. 집 정리해라. 너 이제 후계자를 정하라. 아니 후계자가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들도 없이 죽는다는 건 너무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거. 당시 40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을 때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후계자인 아들인 므낫세는 15년을 더 살려주신 그때 생긴 거거든. 므낫세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도 없이 죽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심히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너의 집을 위하여 명령하라. 즉 후계자를 정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니. 근데 자기 아들도 없는데.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했다. 그 전에 앞에 그 아수르 왕의 사내립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처럼 그때하고 다르게 성경은 지금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통에 자복했다 이것도 아니고 왜 낯을 벽으로 향했겠느냐. 이 해석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포지티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네거티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학자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는 해. 낯을 벽으로 향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아주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엄마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애가 삐지면 어떻게 해? 진짜 어떤 애들은 벽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불러서 벽만 쳐다보고 있는 애. 그래서 벽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서 있는 애. 자기 삐졌다 이거지. 네? 그런 애들처럼 하나님에게 난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죠.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이제 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근거는 뭐냐? 므낫세가 그 15년 더 살 때 태어났다. 아주 이스라엘 유다의 왕 역사상 아주 악한 왕으로 꼽히는, 두 번째로 말하면 서러운 므낫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이 히스기야 15년 더 살게 해주신 그때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부정적인 사인패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아무튼 그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두 가지 긍정적으로 이거를 보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아무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3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분명히 선하게 행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달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 근데 여기서 이 통곡이 이게 과연 회개의 눈물이냐? 근데 많은 학자들은 회개의 눈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문맥상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간절함, 그리고 자기가 좀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 뭐 후계자를 정해라고 했는데 나는 후계자도 없는데 왜 이 젊은 나이에 나를 데려가십니까? 하는 어떤 그런 표현, 그런 눈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자. 4절 보시면 이 개정판이 조금 번역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자,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갔어요. 왕궁에 간 거지. 그래서 왕을 만나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성읍이 아니라 왕궁 뜰 안에, 그러니까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는다, 집 정리해라, 이 말을 전하고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돌아가서 다시 가라는 거죠. 이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또 전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도 보았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병이 걸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너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그 병을 3일 만에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걸리고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리고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을 시키겠다.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아수르의 1차 침략 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죠? 19장 34절에 말씀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1차 침공 때 어떻게 했어요? 1차 침공 때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알려주셨거든. 내가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대군, 즉 상황과 환경을 직접 맞닥뜨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러죠?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직접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난을 내가 딱 막닥뜨리면
그럼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 왕은 뭐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 이미 말씀을 하셨어. 라고 붙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 말씀을 못 붙잡는다니까. 언제 그랬냐면 자기 방식대로 온갖 은금, 그 성전에 있는 기둥의 그 금을, 그 돈을 마련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러고 1차 침략을 자기 방식대로 돈으로 막어. 재물로 해결을 해. 시장 사람들처럼. 아니 정확히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거든.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돌리고 그러는 사람들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다.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는 2차 침공, 두 번째 막닥뜨리는 환경에서는 이게 아니구나. 뭐 그때는 생각이 났겠지. 히스기야에게 요청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1차 침공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걸 전해줘요.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진짜 어디가 썩어져 가는 건지 어디 뭐 염증이 퍼져서인지 아무튼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너 집을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었는데 이러한 그 민간 요법과 같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상처에 놓아서 나았다고. 하나님의 기적이긴 한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실제로 꽤 오랫동안 민간 요법으로 쓰였던 치료 방식이랍니다. 무화과를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우리나라 뭐처럼? 김현수 권사님 혹시 벌에 쏘이면 벌 위에 뭐 바르는지 아세요? 벌에 쏘인 병원 가야지 뭐지? 병원이 없으면 어디 뭐해? 이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뭘 발라요? 꿀? 벌이 만들어 놓은 게 꿀이니까. 그래서 꿀을 바르면 이게 우리 편인가 하면서 그 벌쏘인 데가 안 아파지나? 혹시 이은진 성도님 그쪽에서는 벌에 쏘이면 뭘 발랐어요? 없어요 그런 거? 민간요법? 없어? 김경희 쌤 부산에서는 뭘 발라요?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발랐어요. 옛날에 병원이 없고 그럴 때 부산은 그래도 좀 어서 들으신 건지 된장 발랐다. 전 어려서 발라본 적이 있어요. 벌에 쏘였어요. 우리 엄마가 된장을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벌에 쏘인 데다가 된장을 발라. 병원을 데려갈 적이 안 돼. 병원도 잘 없었기도 했지만. 근데 옛날에 실제로 우리나라 민간요법 중에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는 것처럼 이 무화과 반죽이 이스라엘 땅에서 꽤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이래요. 자, 아무튼 그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아서 나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무화과 반죽이 낫게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그 민간요법으로 쓰여졌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참 아주 정겨워. 우리 인간 같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난 도저히 못 믿겠는데요. 난 이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 증거를 요구를 해요. 3일 만에 낫게 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난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증거를 좀 내놔라.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하면 증표 이거 뭘 걸어야지 이거 내가 이 약속을 못 믿겠는데 뭘 좀 걸어야 되지 않겠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눈높이에 맞게 또 그걸 들어주시오. 뭐 이런 증거를 요구를 해? 징표를 요구를 해? 나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도 야 취소다 이놈아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눈높이에 맞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표가 뭐예요?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해가 지금 저게 해라면 그림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가 이제 해라면 움직일 거 아니야. 뭐 정확히 지구가 도는 거지만 그럼 이렇게 돌면은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원래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어. 그거는 뭐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데 거꾸로 가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근해. 아주 인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눈높이에 맞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해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죠.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들었나 봐요. 우리는 해시계 추구기를 누가 만들었다 그러죠? 저도 정확히 지금 추구기는 세종대왕 때가 맞는 것 같은데 해시계도 세종대왕 때인가? 아무튼 그것처럼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 왕 때 만들었던 해시계를 그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도를 뒤로 해를 멈추셨다? 아니면 뒤로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 기적을 보여주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물음에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아수르의 1차 침공 전에 있었다. 그랬는데도 히스기야는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겠구나. 너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그 믿음을 잃지 말라. 이랬어야 되는데 웬걸 자신의 방법대로 온갖 금은이는 금과 은은 다 끌어다가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처하니까 막상 아수르 대군이 눈앞에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실제로 전쟁 때 여러분 군대를 안 가셨으니까 총을 써보지 않았을까 모르지만 그 당시에 총은 좀 안 좋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제가 썼을 때 총은 M16이라는 총인데 미국 총이죠. M16 M16이 얼마나 잘 맞냐면 조준을 해서 쏘잖아요. 그럼 이제 사격 시험을 볼 때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10발을 쏴요. 멀리 있는 거, 가는 가까이 있는 거, 중은 중간이거든. 그럼 멀리 있는 게 250m, 250m, 250m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250m 뒤에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가는 100m, 중이 150m인가 200m인가 그래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하여튼 제일 먼 게 250은 확실해. 그러면 타겟이 이렇게 몇 사로부터 조준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타겟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탁 올라온다고. 그럼 그걸 몇 초 안에 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잖아요. 250m면은 요만하게 보여 진짜. 250m. 상상을 해봐. 100m가 저만큼이고 250m. 근데 그걸 조준이 돼서 쏘면 다 맞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 쏠 때 이제 물론 숨을 꾹 참고. 근데 0점이 잡힌 총은 뭐 여러분 믿으실래나 말래나 제가 막 다 맞췄다고 10발을. 그래서 제가 스나이퍼라고 그러는 거야. 뭐 내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선임 행정계가 저한테 너 휴가 나가야 된다고, 포상을 가야 된다고. 근데 휴가는 안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쏘면서도 희한해. 그 멀리 있는 게 요 껌딱지만하게 보이는 게 막 넘어가 타겟이. 그러니까 총이 얼마나 정확한 거야. 근데 6.25 때는 물론 그 총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준을 해서 쏘면 그래도 웬만한 적들은 맞춘다고. 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총 쏠 때 고개를 못 내민대.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총소리 들리고 포딱 이래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래고 쏟대는 거야. 고개 내밀지도 못하는데 두려워서. 보고 쏘면 다 맞아 이렇게. 근데 내밀었다가 총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총만 이렇게 쐈대. 그러니 뭘 맞아 맞기는. 두려운 거지. 두려우면 판단을 내리기도 없고. 성령은 우리에게 샬롬, 에이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경외할 때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어떻게 한다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역경을 만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환경을 주변을 스캔을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두려우면 어떻게 해? 뭘 생각할 적이도 없어. 이건 또 뭐랑 비슷하냐? 물에 빠져보신 분 있어요? 없어? 물에 빠져보신 분? 없어요? 저는 물에 빠져본 적은 없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 같이 죽을 뻔했어. 내가 그때 알았지. 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꼬르륵 3번을 이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갔다가 나 살려주세요 하고 3번째 들어갔을 때 가서 꺼내야 되는데 이미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가잖아. 제가 그 경험해서 알아.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들어가잖아. 나 살려주고 해가지고 들어가잖아. 들어간 사람을 찍어 눌러요. 자기가 살겠다.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나를 막 찍어 누르는 거야. 이 사람이 두려우니까. 뭐가 잡히잖아 손에. 그러니까 막 나를 찍어 누르고 지가 올라간다고. 와, 그때 나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어떻게 할게? 그럴 때는 나 기억은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 내가 막 두려운 거야. 막 내가 막 홈적거리고 막 찍어 누르고 나를 막 내 이마 머리를 찍어 눌러.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물에 빠졌을 때는 힘을 쓰면 더 빠져요. 차라리 릴렉 평안하게 하고 몸을 뒤로 제끼면 뜬다고. 이게 몸이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근데 이게 살겠다고 막 힘을 쓰잖아. 그럼 계속 밑으로 빠져. 그거랑 비슷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딱 가만히 있어서 그걸 그냥 지켜봐요. 이거 어떻게, 그 양반 이거 어떻게,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설치니까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서서 그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을 보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게 길이 보여. 그리고 그때 기도해야 돼. 근데
1차 때는 히스기야가 그걸 못한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대문을 보니까 이건 다 죽었구나. 오지 말라고. 우리가 돈 드릴 테니까. 이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모습이야. 그래도 히스기야는 두 번째 때는 이게 정신이 돌아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인간들의 그 속에 있는 이야기와 같다고 보시면 나야 내 속에 있는 이야기와 같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의 말씀이 참 욥이 멋있는 분인데 뭐 다 자식들 다 죽고 뭐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도 막 몸에 막 이런 거 나고 오죽하면 옆에 있는 와이프 마누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도 하고. 근데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예요. 아주 멋있어요. 욥이 가만히 서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내가 모태에서 빨개 벗고 적시 핏덩어리로 나왔거든. 내가 뭘 돌아갈 때 뭘 가져가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느냐? 그게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쉽다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후로부터는 어떤 어려운 무슨 뭐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절대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눈을 들어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히스기야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2차 때 침공했을 때의 그 모습을 1차 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아수르의 침공에서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이 혹시 바로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때에는 깨닫고 주의 종을 청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후로부터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구원의 날을, 구원의 때를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욥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아버지, 그 욥의 신앙이,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